우리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 함께 드리는 인사이기도 한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상황 때문에 또 노역자이시기도 하셔서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지체들도 있는 줄 아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평범하게 여기고 일상처럼 지내던 그 일상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 곡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또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모는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임성남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뜻한 바람과 햇살 속에 계절이 변함을 느끼고 나뭇가지의 푸릇푸릇한 새싹과 꽃망울을 터뜨리는 생명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만물을 통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멘. 학교에는 학생들이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해야 할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자신을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예배가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희가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으로 서로 돌봐주는 관계를 맺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 안에 세워져 믿음의 본이 되어드는 지체들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세상 논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진리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늘 감사의 입술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하며 아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음을 들어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아버지 정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네,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시죠. 네. 네.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고요. 일단 23일서부터 공교육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이런 것들도 좀 유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학교에 보통 개학에 맞춰서 이제 교회들도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 뭐 이런 좀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도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임 자체를 좀 조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묵묵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이후에는 또 교회 이전을 위한 좀 담당자 모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요 기도 시간 앞에 기도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또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없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103, 10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펼 때 주님은 내게로 얼굴을 드시며 내가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며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은 내 삶에 동행하십니다. 아멘. 한 주 한 주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가 궁금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중에 기도하면서도 나눴지만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지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이런 그 기사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접하게 돼요. 요즘 이탈리아에서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다.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또 떠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에는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런 확산 추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이 유럽과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산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재앙이라는 말을 썼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재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재앙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구나. 물론 재앙이라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삼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연속 3주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훑어오듯이 설교를 했는데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위기가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 기회가 있구나. 우리가 위기라는 이 현실,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기회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위기가요, 가만 보세요. 가만 보면 이런 위기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는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이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동안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밖으로 돌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당연하게도 생각했고,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개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그런 부분들은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는 다시 무엇인가 본질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랬어요. 카톨릭이 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 유럽 전체를 뒤덮고 그 유럽을 좌지우지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기치를 걸고 그 거대한 카톨릭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에요. 분명히 위기이고 어려움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아시죠? 태풍이 불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심하고 이런저런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풍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요, 태풍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정화되어지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태풍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고난에 마주 서고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끝에서 내 인생의 벽 앞에 마주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정말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금방 배가 뒤집혀 버릴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때, 죽음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나의 본질을 알고 나의 주소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호수가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뛰어놀던 풍랑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한 인간이시면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양면성의 모습이 있어요. 인간이면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피곤하시니까 잠을 청하셔서 주무셔요. 몸이 피로하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이 풍랑이, 큰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이 피조물들을 꾸짖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면 그저 그분을 우리가 성인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저 그분은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셨어, 좋은 가르침의 스승이셨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을까? 인간인 나의 고통을 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꾸짖듯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정말 참 신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라, 그래,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의 학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율법이나 이런 거에 능통하신 랍비야, 스승이야, 선생이야,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24절이 바로 앞에 24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한 인간. 그냥 단지 스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한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위기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참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찬양으로도 늘 부르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 시편 기자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이는, 정말 나를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줄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이 있고 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도움이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대단한 어떤 가르침을 준 스승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 우리는 위기의 때이고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 자신이 독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바로 독대해야 되는 그 시간이 지금 바로 우리의 이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운 때예요. 그저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오늘도 이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임성란 집사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천지 만물이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천지 만물이 그냥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도움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시듯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가 위기라고 얘기하지,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하지, 죽음의 그 그늘이 너희들의 코앞에까지 턱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그렇듯이 오늘도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세요. 우리의 고통, 이 위기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탄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 광풍인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에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나 모습을 보면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서야 내 믿음을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우리가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원망을 했습니까? 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냥 단지 상황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홍해 앞에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때는 위태한 일을 당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때는 위기의 때이고 고통의 순간이에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정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 믿음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풍랑 속에서 정말 죽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봤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시니까 순종하는가?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이 위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가?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내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렵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고 아람 나라 이 나아만 장군은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그 7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깨끗함을 나음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동의하는 만큼 그만큼만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하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수없이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왜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 내 능력으로 교회를 하지 말자. 내 의지로 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5년 될 때까지 이 5주년이 다가오는데 이 5주년이 될 때까지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정말 하나님께서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아니면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위기가 될 때까지 뭐 한 게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그 믿음만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단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 가운데 움직일 것이라고 믿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움직여지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장서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무엇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앞장서야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이 일에 앞장서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모두가 할 몫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짓고 무슨 예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중요한 게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개개인의 믿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나는 때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모해 보인다, 그건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민홍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정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당장 풍랑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 앞에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보게 돼요.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풍랑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 정말 이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교회든 간에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하는 이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바쁘다 보니까 바깥으로만 돌아다녔는데요,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녔는데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이 시간이 정말 기회이고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을 땐 그랬을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이런 위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이게 위기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앞에 이런 재앙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순종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결단을 오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우리의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았고, 우리가 오히려 믿는 대상은 물질이었고 세상이었고 세상의 권력과 힘,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도 믿고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입술로만이 아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러면서 인사하세요. 네. 우리 찬송가 488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온전하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는 그 능력과 그 기적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서 질문 한 가지를 품고 돌아갑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합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과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정말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다니엘처럼, 소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지체들의 이 한 주의 삶 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단 오늘까지는요 우리 식사나 우리 또 모임이 없습니다. 식사하고 모임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요. 네, 돌아가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일단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혹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요번 주 개강하니 너희? 2주 동안은 온라인? 그럼 모든 수업이 다? 그럼 어떻게 요번 주에 내려가? 내려가진 않고? 그래, 또 기회 되면 또 뭐 좀 먹자. 자, 우리 예배 고생했습니다. 요즘